폭력이나 살인죄로 복역 중인 수용자들을 처음 방문했을 때 상당히 긴장되었습니다. 엄청난 체격에 험상궂고 거칠게 행동할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대부분 예의 바르고 착하게 보였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당 못할 폭력을 휘두르다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분노를 참지 못했을 때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나귀를 때렸습니다. 나귀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민수기 22장 28절입니다. 사람들이 분노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면 다른 존재가 자신을 통제하게 됩니다. 분노할 때, 자제력을 잃을 때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통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다른 존재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항상 기회는 천천히 오지만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천천히 오는 기회라 할지라도 기회를 위해 준비된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실패하며 패배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내며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포도원 지기에게 땅을 맡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아무런 소출을 얻지 못하자 포도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셨습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있을 때 잘해줘야 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든 이웃집 아이든 어린이들이 보물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은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제공해 줍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교육,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신명기 11장 19절에서 소개됩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부모들은 자녀들 때문에 산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반드시 주어야 할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말씀의 원칙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소중하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이 그 법의 정신을 잘 드러낼 때 더욱 빛나고 더 잘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고생하던 여인을 자유스럽게 해주셨을 때 안식일을 범했다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하냐는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은 기쁜 날입니다. 묶이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해방시켜 자유를 주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부르신 적이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올라가 체포되어 돌아가실 것을 말하자 베드로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자기 자신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면 말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군가 외국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떠나가려는데 가면 고생이 된다고 말리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교회의 어려운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다고 말리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나 할 일입니다. 찬미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 혹은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루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세 가지 놀라울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천국에 오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을 볼 수 없는 것이며, 가장 놀라운 일은 나 같은 사람이 하늘에 가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종교활동에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지를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평생 믿고 살았는데 하늘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요즘엔 그런 광고를 볼 수 없지만 전에는 만병통치약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만병통치약이라는 약들이 몇 가지 질병인 효과가 있겠지만 부작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내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이 땅에는 아무리 예방을 하려고 노력해도 질병에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환경이 질병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질병에 걸릴 일도 없지만 하늘에는 완벽한 건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강가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에는 인간의 건강에 완벽한 생명과가 열리고 그 잎사귀들은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오늘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6.25 사변 당시 인민군이 쏘아대는 총알은 쏘이쏘이라는 소리를 내며 날아온다고 했습니다. 적군이 대한민국의 소대 병력을 방어하거나 공격할 때 아무나 조준하여 쏘지 않고 전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도자를 먼저 저격합니다. 소대를 이끄는 지도자는 소위 계급장을 단 소대장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로 상처를 입는 것은 교회 내에서 교인들로부터입니다. 사단은 택하신 백성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 행정자들이나 목회자들을 공격 제1순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이용하여 지도자들을 넘겨뜨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연합할 때입니다. 침례 요한은 큰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고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에게도 의심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왕의 잘못을 지적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자신을 구해주러 나타나지 않으시는 예수께서 정말 메시아인가 궁금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보낸 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이가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기 전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인맥을 중요시합니다. 중국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맥을 넓히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식사를 하며 어떻게 하면 더 얻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자신보다 많이 가졌거나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접대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하늘까지 연결된 관계를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 주위에 나보다 연약해 보이신 분들을 찾아서 대접할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